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히브리서 9장 참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것이 순서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자손들이 입은 대제사장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상에 있는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은 게 아니라 죄가 유예되었다. 덮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덮여지고 언제까지 유예되었냐 하면 예수님이신 참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지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실 때까지 유예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영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왜 어떻게 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뭐 의의 왕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멜기세덱은 멜레크가 뭐예요? 왕. 제데크는 의. 그러니까 의의 왕. 그래서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 돼 있죠. 그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그죠? 샬람 하면은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안 하고 샬람이라고 불러요. 예. 샬롬. 그러면 평강인데 멜렉 샬롬이니까 평강의 왕. 그래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엘 엘리온. 여기서 보면 엘 엘리온. 그렇죠? 후, 그 사람은 코헨, 제사장이다. 후, 코헨, 라엘. 그러니까 라 하면은 무엇을 위하여, for, 무엇을 위하여, 엘, 하나님을 위한,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후, 코헨, 라엘, 엘리온 하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그랬는데 멜기세덱은 첫 번째는 의의 왕이요. 두 번째는 살렘 왕이요.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마중을 나와서 복을 빌어준 자가 멜기세덱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가 탈취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서 인용한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창세기 14장에 나온 내용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왔습니다. 그죠? 예. 왔는데 그리고 이 와서 보니까 이 롯은 소돔, 고모라 그쪽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 베델 쪽에 남아 있었죠. 근데 이 롯이 머물렀던 소돔 지역을 북쪽에 있는 왕들이 와서 탈취해 갔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 빼앗아 왔습니다. 빼앗아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 멜레키, 제덱. 그러니까 뭐예요? 멜렉은 왕, 제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와서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살,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이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가지고 나왔으니 바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11조. 알겠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한테서는 한 개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탈취해온 것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소돔 왕에게서는 소돔 왕이 이거 탈취물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세요 했는데 No, 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복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거는 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복을 취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건 직장을 가시건 뭘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자,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멜레크와 의라는 제데크가 결합된 단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레크는 말라크. 원래는 이게 동사가 되면 말라크,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통치자인 왕을 의미하죠. 그래서 멜레크에 알렙이 결합되면 말라크로 사자 또는 천사,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 됩니다.
말라키 선지자 나오죠. 우리 구약의 마지막 글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이 말라기는 말라키인데 말라키는 어떤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져요. 말라키 할 때 나의 사자예요. 그러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죠. 그러니까 그 말라기의 저자가 이름이 말라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말라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살렘 왕 멜레크 살렘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 예루살렘 자주 말하잖아요. 그죠? 찬양도 하고. 이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 하면은 야라르. 그럼 야라르는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내려오다. 야라드 하면 내려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무슨 강을 건넜어요? 요르단. 그죠? 요르단이 아니고 야르덴이에요, 원래는. 야르덴 하면 야르 하면 내려오다는 얘기고 단 하면 뭐예요? 심판.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멈추고 건너가지만 언약궤를 메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냐? 심판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그래서 요단강에서 심판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르덴이에요. 알겠죠? 야라드.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원래 야라드 하면 내려오다는 뜻인데 야라르 하면 야라르 하면은 지금 내려오다는 뜻인데 그러면 예루에다가 샬렘이 붙은 거예요.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온전하다, 보답하다, 마치다, 끝내다, 평안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이 샬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샬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샬렘이에요. 알겠죠? 예. 아까 제데크는 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데크에서 온 게 누구예요? 자독. 이게 사독의 계보에서 나중에 누가 와요? 네, 제사장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인데 제데크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바로 이 샬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아까 멜레크가 뭐였어요? 왕. 그래서 말라쿠트. 이 말라쿠트 하 엘로힘. 그 하나님들의 왕. 킹덤이란 뜻이에요. 왕. 알겠죠? 왕권, 왕나라, 왕조. 멜라쿠트 하 엘로힘. 왜냐하면 멜라쿠트 하 엘로힘. 그 하나님들의 나라가 엔 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에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칼 하면은 먹다. 그러니까 아킬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샤타 하면 마시다는 뜻이에요.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짜데카 그것은 뭐예요? 의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샬롬 그리고 평강입니다. 샤막 하면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샤마크 즐거운 것입니다. 루아크 하카도시 그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영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라쿠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먹는 것과 여기서 마시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ጼ데카,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리고 뭐예요? 희락이라는 것은 샤마크예요. 사마크, 이것은 기쁨입니다. 어디에서? 베루아크 하카도시, 그 거룩한 영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거룩한 영이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뭐라고 써요? 샬롬 라켐. 라 하면은 투 뭐뭐에게라는 뜻이고 캠 하면은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라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샬롬 라크. 샬롬 라카. 왜 달라요?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할 때는, 남자가 남자한테 얘기할 때는, 남자한테 얘기할 때는 라카. 샬롬 라카. 남자가 여자에게나 여자가 여자에게 얘기할 때, 여자 얘기할 때는 라크. 예. 옆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샬롬 라카. 샬롬 라크.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만날 때 샬롬 라카, 샬롬 라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다 한꺼번에 있을 때 남자들한테는 샬롬 라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샬롬 라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도 뭐 우리가 좀 히브리어를 좀 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이나 얘기하셔요? 2번. 그러니까 뭐예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샬롬 샬롬 그래요. 그러면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텔아비브 공항을 빠져나갈 때 한국 사람들이 샬롬 샬롬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샬롬 샬롬 하면 우사 통과 시켜줘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죠. 그죠? 예, 거기 가서 또 노스 코리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심각해집니다. 예. 그 아랍 지역에 가갖고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걔들은. 그래서 그냥 코리아 하면은 그러면 노스 사우스 이렇게 물어요 또. 그러면 사우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해 애새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 나와 있죠. 성령을 받으라. 아까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루아크 하 카도시죠. 루아크 하 카도시.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뭐냐면은 케후 취하다. 케후. 여기서 후는 이게 남자 너예요. 너희는 너는 성령을 취하라. 라켐 너희를 위하여. 케후 라켐 너희들은 라켐 너희들을 위하여 취하라. 뭘 에뜰 루아크 카도시 성령님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receive라는 뜻이 아니고 취하라는 얘기예요. 취하라. 수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침노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럼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고마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안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달라고 강건하게 권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그 시편 기자도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고. 우리가 그냥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시면 고마이고 이런 게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 알겠죠? 아멘. 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사람이나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평강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디로 내려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알겠죠?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평강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호흡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숨결이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으면서 취해야 된다고요.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인데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도 노략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예,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이런 분이었다라고 아까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자, 멜기세덱에 대하여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족보에도 없는 하늘의 사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날은 태어난 날을 가리키고 생명의 끝은 죽은 날을 가리키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그는 신비인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미스테리의 주인공이신 멜기세덱도 신비인 비밀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앞에서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가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지만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한 방법입니다.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처럼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시작.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예, 믿음의 조상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죠. 그런데 오늘날 이 11조에 대해서 11조를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돈이 아까우면 돈이 아깝다 그러지. 차라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지 몰라요. 11조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11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로서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부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레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으면 레위는 아브라함보다도 후손이니까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내서 그 레위인들한테 그 11조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레위에게 준 그 아브라함의 레위에게 준 그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1조에 따라서 준 거 되겠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레위가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증조부가 드렸던 그 11조를 레위가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1조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레위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에돔의 후손들이 자칭 사독의 후손이라며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가 제사장 반열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누구한테로 넘어갔다고요? 예, 사독의 후손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독도 진짜 제대로 된 사독이면 말도 안 해요. 뭐예요? 에돔의 후손. 지난주에 다 얘기했어요. 그죠? 예. 하늘의 모형 성전인 성막에서 레위 후손들이 모형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자로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11조를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러한 논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한 멜기세덱이 그를 위해 복을 빌었는데 이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원리에 따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보다 상위에 계시는 분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야곱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먼저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베델이란다. 야곱이 저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가가지고 돌을 비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 놓고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인 베이트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원래 그 이름이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아시겠죠? 아멘. 그러면 레위는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아멘. 그리고 그 야곱이 낳은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족속에서.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그 언약 가운데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아론 자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 11조는 원래 모세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용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11조 얘기하면은 모세와 맺은 그 첫 율법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11조 내놔 한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와갖고 칼 들고 와갖고 아브라함한테 목을 치려고 하면서 11조 안 내놓으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팔 하나 잘라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게 아니었다고. 알겠죠? 11조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형태라고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형태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입니다. 아멘? 11조는 우리의 권리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11조다. 이 11조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자들이 11조가 폐지되었으니 더 이상 11조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믿는 자의 권세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다 11조를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몇 푼 더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연금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믿음의 행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우리 이집사가 있잖아요. 이집사가 계시는데 이집사가 결혼하기 전에 희석이와 사랑이와 규석이가 이미 허리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나중에 규석이가 장가가서 낳는 그 아들도 이미 허리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쳤으면 우리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으니 레위도 당연히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바쳤느냐? 사람한테 바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분한테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그때 내가 이미 그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엎드려서 제사 지냈다 그러면 내가 제사 지냈다 안 지냈다? 지냈다. 할아버지가 목탁 두들겼으면 나도 같이 목탁을 두들겼다 안 두들겼다? 두들겼다. 할아버지가 무당한테 가갖고 굿했으면 나도 그때 당시에 벌떡벌떡 뛰면서 굿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미 그 저질렀을 때 그 죄를 내가 이미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저질렀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뭐 조상의 죄를 뭐 회개하는 것이 뭐 합당하냐 안 하냐 하면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조상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그 몇 대 조상이었던 간에 그 조상이 살아있었을 그 당시에 나는 이미 그 허리에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전부 다 뭐로 있다고요? 현재로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현재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던 그 과거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현재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손자한테 미치는 행동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문에 내려오는 죄들을 끊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알아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 족속들한테 이 땅을 배분해 줬어요, 안 줬었어요? 줬죠.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죠? 기업으로 줬는데 레위인들한테는 그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레위인들한테 땅을 안 주면서 뭐 대신 뭐가 너희들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은 나에게 들어오는 11조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멘.
이해 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모두 기업을 줘요, 안 줘요? 다 주죠. 대신 땅을 준 기업이 11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11조를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지파가.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그 레위도 하나님한테 다 받았잖아요. 11조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11조의 11조는 거제 들어 올린단 말이야. 들었자라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 바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바로 뭐예요? 처음 익은 것, 이것이 뭐예요? 첫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11조. 그래서 이 11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요셉의 단에 묶여있는 사람들 있죠? 요셉의 단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첫 단. 그죠? 그 첫 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11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신분들을 가진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말라기 3장 얘기죠.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만 갖다 대놔놓고 무조건 11조는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11조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 자체.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를 바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그러면은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겠어요? 내가 가서 쫓아가서 쳐서 걔들 걸 내가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 멜기세덱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1조는 지금 북방 왕들이 쫓아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던 것들을 가서 다시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갔죠, 그죠?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가갖고 마귀를 치고 다시 빼앗아서 우리에게 갖다 주셨죠. 아멘? 그 우리에게 갖다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고 세상에 뺏겨서 세상에 나가갖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갖고 왔어요. 그죠? 세상은 지금 마귀 세상이잖아요. 세상신은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들이 쫓아가갖고 쳐서 빼앗아 갖고 왔어요. 빼앗아 갖고 왔으니까 누가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빼앗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벌어왔기 때문에,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앞에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것이 우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전부 다 드립니다. 이 뜻이라고. 이해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많이 빼앗아 와야 돼요? 적게 빼앗아 와야 돼요? 많이 빼앗아 와야죠. 그 많이 빼앗아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이 빼앗아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이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목사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다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해갑니까? 예. 그렇잖아요. 개척해갖고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 없어서 사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뭐 이렇게 적선하듯이 내가 이렇게 11조를 냈으니까 내 아를 왕으로 모셔라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은 맞아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11조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11조를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갖고 드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 11조가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 드리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그것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그것을 너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4대손인 레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제사장이 되어 11조를 드린 것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열매이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레위에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간에 이미 후손들은 그의 허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아까워서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더 말은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뭐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저주가 내려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들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었던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뭐 빈몸으로 맨손으로 붉은 피를 들고 가서 했어요? 맨주먹 붉은 피로 가갖고 엎드렸나요? 아니죠. 뭘 들고 갔어요? 재물을 전부 다 들고 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러운 귀신한테 갖다 바쳤죠. 그 우리라도 끊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안 하면 그 더러운 귀신이 너희 조상들부터 너희들은 다 내 거라고 하면서 그들의 장부에 우리의 이름을 제시한다니까요. 이거 실제예요. 뭐 이건 이단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그거는 상관없고
이건 실제라니까요. 아멘. 아멘.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학사 에스라와 함께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신의 죄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레위 계통이었어요. 그죠? 세 번째 아들,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족속으로 바뀌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죄를 덮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의 피인데 죄를 덮는 제사입니다. 알겠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가 도말되거나 사함받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므로 단지 그 죄가 온전하신 성전이며 대제사장이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예되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온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의 죄를 덮기 위해 잠시 임시로 주어진 첫 제사 예법인 첫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직분도 변화해야 합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 오셔야만 하고 하늘의 지성소에 뿌릴 수 있는 참 제물의 보혈이 필요하기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브릿 하다시, 예, 새 언약, 예,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릿 하다샤, 브릿 하다샤. 그러면 브릿은 언약이고 하다샤 하면 새롭다는 얘기죠, 그죠? 호데시 하면은 이거는 달이라는 거예요. month, 1월, 2월, 3월, 4월 할 때,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신약 얘기할 때 바로 그 신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레위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유다. 그래서 유다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아멘. 아까 베델에서 이거는 하늘의 문이라 그랬죠. 하늘의 문. 그래서 유다 할 때 예후다 하면은 여호와의 달렛이 붙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까 뭐라 했어요? 멜라쿠트, 말라쿠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달렛이 예후다. 아멘? 그 예후다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사자, 그죠?
예, 유다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다 지파로부터 새로운 제사장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족보도 없고 아비와 어미도 없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하늘의 제사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형 성전인 이 땅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 참된 지성소에 들어가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형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참 대제사장으로서 참 제물이신 자기의 피를 들고 참 성전인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 가시죠?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형 성전 가운데 거하면서 참 성전에 속한 자들이죠. 그죠? 아멘.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멘. 예, 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7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는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모든 족에 아는 자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의 규 하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주의 권능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할 때 이때 주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모형의 성전과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좋은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참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예, 대단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이라고 하면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몽학 선생으로 맡겨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실체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하여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어요. 참 성전이. 하늘에 진짜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모형을 줘서 우리가 계속 여행 연습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성전도 모형 성전이고 제사장도 모형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도 모형의 제물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이게 모형이면 진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리얼리티가 있다고요. 그죠? 그 리얼리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제물이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이 더 좋다는 얘기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알겠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는 초등교사는 바로 율법이다.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자랐으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초등교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신 교수님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죠. 교수님한테. 그죠? 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여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고 세마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길이에요. 아멘? 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레위 족속은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과 더불어 매일 똑같은 제사를 지내는 의식 행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분으로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 터이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 지낸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보면 알아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고 하여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죄와 불법을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 눈이 깨어 있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졸고 잘세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렇게 얘기해보고 앞에서 얘기해보고 뒤에 가서 얘기해보고 옆에서 얘기해보고 위에서 얘기해보고 다 얘기를 해봐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바로 크게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갈라지는데 언약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디뎌도 뭐예요? 물이 안 갈라지고 자기가 물속에 파묻혀서 죽는다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레위 자손으로 온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으며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죄, 그죠?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를 전부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곁다리로 끼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대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주셨다고요. 우리가 한 부분이지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내가 전부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이단이에요. 내가 전부가 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아멘? 이에 대하여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전부 다 아니가 아니고 뭐예요? 아나흐누.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라고 했잖아요. 개인적인 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뭐예요? 우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노키가 아니고 아나흐누. 우리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한꺼번에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멘. 아멘.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어떤 한 사람 구원해서 뭐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단 한 지체이다고요. 지체. 내가 예수님보다 소중한 존재가 못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죽을 지경이고 전부 다 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조그만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티쳐 나가버리고 그죠? 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라고 했죠. 그죠? 예. 이로 미루어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는 히브리서 5장을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참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